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11일 영상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엘가나가 이 아이를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되었고요. 매년마다 그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아들이 입을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더 큰 자녀의 축복을 해주었고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은혜와 축복의 선지자로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간에 무언가 좀 대조가 될 만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넣어서 사건을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크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여호와 앞에 죄를 쌓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덕을 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가로지르는 중심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의 기준이 바로 제사, 즉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영상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떠하셨나요? 또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단지 일주일의 하루를 그저 주일 하루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라서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만 했던 엘리의 아들들은요,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참으로 행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에는 온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에 섬기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어떤 죄를 고백하고 예식을 행할 때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들을 잘 돕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끔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어떻게 내가 취하여 가져갈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그 예물들을 자신들이 먼저 훔치고 빼앗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된 것이죠. 예배를 돕는 자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그들의 직분이 예배를 망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불량배고 사악하고 나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예배의 구멍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제사를 망치는 행동을 하기까지 실패한 예배를 반복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살피고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 생활에 아주 큰 변화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죠. 그래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직접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때에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실패한 예배의 구멍이 점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반드시 지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커지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들의 욕망을 예배가 억누르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자 이제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음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옷, 성결함의 옷, 거룩함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 가운데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또 하나님과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요, 의로움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정결함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겸손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입은 에봇이 어떠한 의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들이 입어야 했던 것은요, 남들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옷을 발견하지도 찾지도 못한 채로 실패한 예배자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오늘을 성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의 예복,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은혜와 의로 갖추어진 옷을 잘 입고 그에 맞는 행실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쌓아 올렸던 그 예배의 덕을 쌓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덕을 쌓은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됩니다. 큰 은혜와 큰 권능과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마음으로, 작은 행실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섬겼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보혈로 입혀주신 사랑의 옷,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다시금 고쳐 입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이키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